뭐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었던 메시지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거를 그냥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가 없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이제 칠판 쓰는 거는 여기 교재에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 들으면서 성경의 인물들 가지고 몇 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제 기도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어, 망대는 한마디로 뭐냐면 파수꾼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키는, 우리가 뭐 사실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빛을 비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파수꾼이 올라가 있는 파수꾼의 막루라 그러죠. 막루 망대. 요거는 지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적이 오는지 이제 적이 오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상황을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적이 오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하면서 지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또 망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사실 WRC 때 이렇게 보면은 영어로는 막 바티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 단어가 목사님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중세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가 나오고 이럴 때 거기다 포 같은 걸 설치해 갖고 이렇게 공격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망대는 그런 이제 망대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지키는 그 와치타워죠. 그래서 한 시대에 굉장히 흑암이 역사하는 것과 본질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고 지키고 인도받는, 뭐 이게 사실은 망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망대는 목사님 뭐 여러 가지로 나는 망대가 너무 어려워요. 막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있잖아요. 망대 얘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누가 망대예요? 내가 망대예요? 하나님 망대예요? 막 헷갈리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랩런트들 헷갈리지 않도록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줄게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세요. 맞죠? 여러분은 24시간 한순간도 안 놓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망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구나 이런 뜻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는 그러면 뭐예요? 이미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누리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완벽하게 지키세요. 요걸 누리면 요거를 목사님이 이제 몇 주 사이에 기다린다,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이 이미 들어온 빛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 빛을 누리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망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망대란 말을 써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세상 살리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말을 여러분 어렵게 쓰니까 목사님 무슨 말이지 뭐 알아먹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만 딱 알아먹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대된 사람은 복음을 정말 잡고 주님을 체험하고 충만한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 망대라는 것은 누가 빛을 발해요? 아, 내가 진짜 빛이 맞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 맞구나. 라는 사람이 빛을 전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사실을 진짜로 내가 누리는 사람. 한마디로 누린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알고 누리고 체험해서 계속해서 맛보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선교사 뭐 이런 거랑 같은 말들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은, 기도의 망대를 쌓는다는 건 뭐예요? 요걸 누리는 걸 한다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데, 요 축복 누리는 걸 오늘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받은 응답을 우리 렘넌트하고 목사님이 누리자, 이제 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뭐 24 할 수 있지만 24 못 하더라도 정시 기도라도 여러분 시작하시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하면서 요 세 가지에서 이야기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보리산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갈보리가 뭐냐면은 골고다예요.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면니까 로마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따로 데려가서 처형을 하는 장소. 그래서 해골이라는 별명이 있었나 봐요. 그 갈보리라는 것은 그 한마디 언덕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수락산 여기 정상까지도 안 돼. 예. 엄청 그렇게 높지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곳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가파른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갈보리산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요거는 영원한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목사님이 왜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이 갈보리산은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아담 하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나를 지금도 마귀가 속이고 있고, 지금도 죄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이렇게 해갖고 사단에게 끌려다녀서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삶의 문제 묶여서 막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사람을 보시고 방황을 다닌 걸 보시며 뭐랍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내가 주인 돼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굴 보내주기로 언제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언제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자, 이게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해 죽으실 거야. 너희들의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야. 그 일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여러분과 목사님의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뭘 했냐면 끝냈어요. 뭘 끝냈냐? 여러분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요 창세기 3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을 끝내주신 거야. 목사님 근데요 저는요 뭔가 되는 게 없고요 자꾸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끝냈는데 아직 안 끝난 이유가 뭐냐면요, 요거와 관계 있어요. 감난산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일은 미션을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나 아직 안 끝난 게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누구에게만 임하냐면 나에게 먼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이유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목사님이 여기 밑에서 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되면은 나 이제 치유받고 구원받았어요. 요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미 천국 백성이야. 언제 죽어도 천국 가.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가면 바로 죽으면 되겠네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이요 그렇게 허락 안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려놓으시냐. 나 예수 믿는 순간 꽥하고 죽을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냐? 나를 구원하신 분의 이유가 있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요거를 찾아서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마가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한 건데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이 갈보리산 감난산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요. 여러분의 증거를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 가장 먼 곳 땅끝. 사실 근데 땅끝은 여러분 가장 또 가까운 곳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곳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뭘 하도록 해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증거하고 증인이 돼요. 자, 목사님이 지금까지 막 이론을 막 빨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 내용을 밑에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놓고요. 요 응답이 오기를 놓고 10일간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됐어.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138의 축복인데 왜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목사님 갈보리산은 뭐예요? 하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건이구나. 요거를 구약에 계속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물편으로 들어가서 요걸 좀 설명하고 여러분 몇 명 얘기해 준다면 다 얘기하고 싶은데 7명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바빠갖고 어제 못해 목사님.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 요셉부터 볼게요. 자, 요셉이 사실은요 창세기 3장 문제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요셉의 창세기 3장은 엄마랑 좀 닮아서 말을 이렇게 함부로 좀 해. 그래서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고 형님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맨날 자기 잘난 체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이 미움을 받아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사실 그 사건 이전에 보면 요셉이 뭘 받고 있었냐면 요 언약을 받았는데 잘 몰랐어요. 자,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메시아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우리 메시아 오실 건데 우리는 그 땅에서 요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이 언약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받았다는 것을 계속 전달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전달을 받아놓고는 뭐냐면 요게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 당시는.
게다가 하나님이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걸 갖고 자랑만 하지 너 앞으로 해와 그러니까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에 절하고 해와 별과 달이 자기한테 막 절하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을 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꺼놓고도요 뭐래요? 요셉은요 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랑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12절 이후에 보면은 요셉이 어느 날 문제를 당한 거야.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았어도요 복음 갖고 기도를 하지 못하면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138은 다 알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실제 삶에 적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모르면요 그리스도 적용 못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대로 여러분이 막 인간관계 문제 있다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적용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한번 말을 해버린 거야. 행동해버린 거야. 그러면 창세기 3장 그걸로 인해서 요셉이 당했던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해야 빨리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예수님 믿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손님 삼고 이렇게 된 경우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막에 또 우리 공격하다가 목사님 가르쳐 줬잖아요. 그 요셉이 깨달은 거야. 뭐 요셉 때는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이렇게 임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형님들한테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요 그때요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에게 줬던 하나님 나라와 평생의 이제 강단 메시지 그리고 미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랐어.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그때 왜 나는 노예로 팔렸지 하고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야, 거기가 네가 지금 지도자가 되어지고 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니까 깨달아졌어. 깨달아지니까 딱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를 받아요? 나는 지도자답게 여기서 준비할 거야. 나는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 훈련 중이야 하면서 자기에게 온 것을 지도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중이에요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지도자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 39장 1절부터 41장 45절까지 보면은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이 나오는데 이 보세요. 요 과정에서 요거 누리고 있고 요거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중간중간에 막 사건이 일어나. 어려움이 와. 그때도 요셉이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맘대로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인도를 받아요. 요거라는 거야.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는요. 사건과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이거 138 이거는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요.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속고 있지? 내가 하나님 떠나는 어떤 부분에 묶여있지? 이거를 보는 것과 모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 한번 볼게요. 모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요 불렀는데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요. 어릴 때부터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 하고 그래서 너는 그 애굽 왕의 딸, 다시 말해 공주의 양자가 됐지만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도우려고 했거든요. 11절부터 15절 보니까. 근데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반을 했어. 그래갖고요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목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80세가 됐어요. 80세.
80세면 노인이잖아요. 맞죠? 80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요. 이 희생제사가 뭘 얘기하는 거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 얘기를 한 다음에 뭐요?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 앞에도 좀 나와 있고요. 근데 모세에게 명령한 건 요거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안 됐거든. 80년간 응답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의 망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왜 처음에 실패했냐면 기도 안 해요. 요걸 정확하게 몰라. 피제사 정확하게 몰라. 모르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자쯤 되니까 이끌어낼 수 있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힘 없는 80세의 노인이 됐을 때 나타나셔서 뭐만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딱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 노예되어 있고 잡혀있는 거 너네 힘으로 나올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냐? 피 언약으로 나올 수 있어. 이거를 딱 들은 거예요. 답을 딱 얻은 거죠. 근데 이걸 하는데 모세에게 준 미션이 뭐냐면 말해라 이거예요. 왕에게 가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는데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를 미션을 받았는데 모세가 사실은 불신앙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말할 만한 사람에게 시킵시오. 보낼 만한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난 못 갑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 죽이려고까지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 모세는요 사실은요 뭐 하면서 깨달았냐면 순종 중 깨달았어요.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이 깨달음은요 맛을 본 거예요. 맛. 성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가서 왕에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피를 나일강에 뿌렸더니 나일강이 피가 돼. 그러니까 나일강에다 이제 지팡이를 댔더니 나일강이 피가 돼. 땅에 딱 티끌을 그게 이가 돼갖고 온 애굽을 덮어버려. 막 개구리가 막 올라와. 막 파리떼가 막 몰려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일들을 딱 일으키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딱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사이에 말씀하세요. 그 일이 있어도 바로가 안 보내줄 거야. 그 일이 있어도 안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어느 날요 모세가 체험하고 특히 10번째 재앙인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집은 뭐예요? 문 지방과 설주가 문에다가 여기 뭐예요? 여기 위에 있는 데가 지방이고 여기 기둥이 설주거든. 여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야.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냐? 재앙이 너를 왔다. 어떤 재앙이 와요? 모든 그 집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만 죽는 거야. 우리 집으로 따지면 주영이가 죽는 거야. 왜? 장자니까. 아들 중에. 근데 딱 와갖고 장자를 딱 죽여야 되는데 어느 집은 안 죽이냐? 우리 집은 피 발랐어. 그래서 주영이 안 죽어. 왜? 피 발랐잖아.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안 죽어. 근데 애굽의 모든 사람 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돼? 죽음의 천사가 와서 딱 데려가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재앙이 왔다가 재앙이 안 오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유월이라 그래요. 패스오버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축구 경기 하다 보면 멀리 패스를 해주는 거 선수들 넘어서 패스를 롱 패스라 그러거든. 패스오버. 저주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 언제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순종도 기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응답을 받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응답을 못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하나님도 딱 받아야 돼. 한 명만 더 할게요. 내가 다 하고 싶은데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어른 예배만큼 해야 돼. 그래갖고 오늘 한 명 더 누가 할까? 사무엘 할까? 다윗 할까? 다윗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무엘? 다윗 할게요. 사무엘 얘기하면 한나도 얘기해야 돼서. 다윗이요 어릴 때요 뭘 받았냐면 어릴 때 이미 요 언약을 받았어요. 특히 어릴 때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미 그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78편에 보니까 양을 칠 때부터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항상 다윗에게 있었던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항상 뭘 누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거를 이상하게요 시편에 많이 기록했어. 자,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요 다윗의 시편의 22편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실 말을 미리 예언해. 거기 시편에 보면요 저들이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들을 제일 많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뭐래요? 성령인도 받아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자, 성경 인물 중에 이 138을 진짜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요 사실은 자기가 혹시나 잘못하냐면 회개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거든요. 되게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왕 정도 되면은요 자기 잘못한 거 내가 뭘 이 정도도 할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요 138의 축복을 누렸냐 안 누렸냐 보면 알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게 뭔지를 대충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걸 들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과학이 일어나요. 언제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여러분 인생의 영적 과학이 딱 일어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전도선교의 방향 맞추면 주님이 뭐라고 했냐? 함께 역사하신대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왜 내 인생이 자꾸 안 되냐면,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한 세계 보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주님이 그러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안 되냐면 사실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다 적을게요. 그 이유는 자꾸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욕심, 내 목표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은 요걸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지 말래요. 너희 알 바 아니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바꿔진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너는 뭐 해라? 요 축복 받으래요. 오직 이거 하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학교 가갖고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맞죠? 공부 왜 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도선교 때문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선교를 위해서 만약에 진짜로 기도한다. 기도와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이 학업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이 학업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공부한다. 그럼 여러분의 학업은 복이 돼요. 근데요, 내가 1등하고 내가 성적 잘 받아서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공부하면은 그 학업은 독이 돼요. 나중에 성공해놓고 무너져요. 왜 그러냐? 성공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공 안 되면 괴로워하죠. 성공하면 교만해져. 사단이 완전히 나 중심으로 묶어버려요. 성공을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딱 뭐가 목표여야 되냐? 하나님이 목표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은 다 틀려요. 그러면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은 다 틀려. 이걸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그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걸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이 돼서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한 사람이 돼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았다. 나의 가해보리산, 나의 감난산, 나의 마가다락방을 찾아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나를 왜 이 현장에 부르셨는지 이유를 찾았다.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재창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이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성령인도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돼요. 요 138이 여러분 기도 주제가 되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질문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아까 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그래서 오직 여러분이 이 138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이룰 재창조 주실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다 설명 다 많이 못했어. 사실 여기 안에 다윗도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려움 되게 많이 왔어요. 맞죠? 문제 되게,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왔잖아. 근데 사울왕 안 죽여요. 왜? 하나님께 질문하거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일을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실 거야. 근데 왕이 되는데 난 인본주의 안 쓰고 내가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거야. 사울왕 죽일 기회 몇 번이나 됐었는데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해요. 하나님을 되게 믿어요. 그러니 질문하는 이 사람은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질문도 기도입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여러분 세 가지 기도 하는데 아침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도첩도 보고 이렇게 국일도 그리고 주인 고백도 하면서 아침에 힘을 얻으세요. 아침에 여러분 학교 일찍 가갖고 기도첩 하세요. 그러면 학교 일찍 가서 진짜 국일 그리세요. 친구들 이름 놓고 할 수 있잖아. 낮에 계속 주인 고백하세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인도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쓰세요. 복음 일기, 전도 일기. 복음 전도 일기 이거 썼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평생 응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요거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다음날 준비하세요. 요 정도 됐다 그러면 무조건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됩니다. 아직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계속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뭐예요? 전쟁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도 성령 인도 받다가도 자꾸 여기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이 친구들 속이고 현장을 속이고 있는 마귀는 박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기도하라니까요. 인간관계를 막는 흑암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묶여있는 것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 렘넌트 다 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준 미션이에요. 기도 이렇게 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게 기도고요. 두 번째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달 여러분 아니 평생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제 미션 중에 미션은 나의 것을 찾아라. 나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나는 그리스도 실제 누리는 비밀이 있는지, 나는 성령님도 받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시스템이 된 걸 기도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